아침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우리 구약 성경 100일면 우리 출애굽기 13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101페이지 출애굽기 13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은 다 거룩히 구별하여 내게 돌리라. 이는 내 것이니라 하시니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애굽 곧 종되었던 집에서 나온 그날을 기념하여 유교병을 먹지 말라.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너희를 그곳에서 인도해 내셨음이니라. 아비벌 이날에 너희가 나왔으니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여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수 사람의 땅 곧 내게 주시려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시거든. 너는 이달에 이 예식을 지켜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고 일곱째 날에는 여호와께 절기를 지키라. 이래 동안에는 무교병을 먹고 유교병을 내게 보이지 아니하게 하며 내 땅에서 누룩을 내게 보이지 아니하게 하라. 너는 그날에 내 아들에게 보여 이르기를 이 예식은 내가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행하신 일로 말미암이라 하고 이것으로 내 손의 기호와 내 미간의 표를 삼고 여호와의 율법이 내 입에 있게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강하신 손으로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니 해마다 절기가 되면 이 규례를 지킬지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들어오실 때 다 주보를 보셨죠? 오늘 설교 제목이 뭐죠? 신앙의 오리엔테이션. 좀 특이한 설교 제목입니다. 이제 오리엔테이션이라고 하는 말은 사실 일상생활 속에서는 잘 쓰지 않는 말이에요. 본래 이 말은 대학교에 입학한 그 신입생들을 위해서 그들이 대학 생활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일종의 안내 교육 또는 예비 교육을 시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오리엔테이션이 필요한 것은 고등학교 다닐 때 생활하고 대학에 들어와서의 생활이 너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이런 설명을 해주지 않으면 많은 학생들이 이제 혼돈을 하게 되고 많은 불편을 겪게 되기 때문에 이런 오리엔테이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요즘은 직장에서도 신입사원이 들어오면 그 신입사원들을 대상으로 이제 신입사원 교육을 시키는데 그것도 일종의 신입사원 오리엔테이션이에요. 직장만 그러는 게 아니에요. 교회도 그렇게 합니다. 교회도 누가 등록을 하잖아요. 그러면 어느 교회든 그 새 가족을 교육하는 교육 과정이 있어요. 4주, 5주, 6주 동안 그것도 일종의 신앙의 오리엔테이션을 하는 거예요. 새 가족이 앞으로 신앙생활을 하는데 필요한 그런 가장 기초적인 내용들을 가르쳐 줌으로 인해서 그들이 신앙생활을 좀 더 수월하게 할 수 있도록 배려하는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직접 신앙의 오리엔테이션을 해주신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굉장히 중요해요. 자, 오리엔테이션을 받는 것하고 받지 않는 것하고 무슨 차이가 있을까? 그것은 사람마다 다 달라요. 큰 차이를 느끼는 분도 있고 별로 큰 차이를 느끼지 않으시는 분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오리엔테이션을 받은 사람과 받지 않은 사람은 분명 뭔가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리엔테이션을 받지 않는 것보다는 받는 것이 훨씬 더 좋고 훨씬 더 유익하다는 것입니다. 왜냐? 그 오리엔테이션을 받아야 대학 생활도 잘 적응할 수 있고 또 신앙인들은 교회 생활에 잘 적응할 수 있고 또 신앙인으로서 신앙생활에 잘
적응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상으로 직접 신앙의 오리엔테이션을 하는 것은 너희들이 이 신앙의 오리엔테이션을 잘 받아야만 앞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신앙생활을 하는데 별로 어려움이 없을 것이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이제 예상하시면서 이들에게 이제 신앙의 오리엔테이션을 하시는 거예요. 자, 그럼 그 내용이 뭘까? 자, 우리가 지금까지 출애굽기 말씀을 쭉 매주마다 우리가 말씀을 생각해 왔기 때문에 우리가 잘 아는 내용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을 받았던 그 구원의 사건이 유월절 사건입니다. 그것이 출애굽기 12장의 내용이에요. 중요한 것은 이 출애굽기 12장의 유월절 사건을 기점으로 해서 11장까지의 내용과 그 이후의 내용이 많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의 역할이 달라져요. 출애굽기 1장부터 11장까지는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맞추세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일을 하나님 혼자서 다 하십니다. 모세를 준비하신 것도 하나님이시고 그 모세를 바로에게 보내신 것도 하나님이시고 애굽 땅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신 것도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것은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양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바른 일. 그거 한 가지밖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일이 없어요. 다 하나님이 하셨어요. 그런데 출애굽기 12장 유월절 사건을 지나면서부터 역할이 달라져요. 그때부터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지금까지는 내가 모든 것을 너희들에게 맞췄지만 이제부터는 너희들이 하나님인 나에게 맞춰야 된다. 지금까지는 내가 모든 것을 너희를 위해서 하나님 혼자 모든 일을 했지만 이제부터는 너희들도 해야 될 일이 있다. 너희들에게도 역할이 있다.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이후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자꾸 하나님에게 우리가 초점을 맞춰서 하나님의 마음에 우리 마음을 맞춰서 살아가려고 애를 쓰고 또 그렇게 노력하는 삶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하나님에게 초점을 맞춰서 우리가 살아가는 노력 가운데 많은 것들이 필요한데 하나님이 가장 기본적으로 3가지를 요구를 하세요. 그게 오늘 본문 말씀의 주된 내용입니다. 그 첫째 요구하시는 역할은 출애굽기 13장 10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해마다 절기가 되면 이 규례를 지킬지니라. 해마다 절기가 되면 이것은 유월절을 말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 유월절의 절기가 돌아오면 너희들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지 그 구원의 내용은 무엇인지 그리고 구원을 받은 우리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인지 그리고 구원받은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늘 생각하라는 거예요. 왜 그것이 필요하냐? 그것을 생각하고 그리고 그것을 잊지 않고 기억해야만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아무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을 받았다 할지라도 자기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지를 기억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지 우리가 한번 다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내용은 간단하죠. 양을 잡고 그 양의 피를 문설주 임방에 바른 그 사건 때문에 그들이 구원을 받습니다. 구원의 내용은 양의 피로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러나 그 일이 쉬운 일일 수도 있지만은
또 생각하기에 따라서는 어려운 일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밤 내가 애굽을 심판할 것이다. 그래서 모든 처음 난 것들을 내가 다 죽일 것인데 너희들은 양을 잡아서 양의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면 그 심판을 집행하는 천사가 지나가다가 피가 묻어있는 집은 그냥 넘어가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 집안에 있는 장자들은 심판받지 않고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들 가운데는 여러 가지 반응이 나타날 수 있어요. 왜 꼭 양피만 발라야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거냐? 어차피 피를 바르는 거라면 나는 양 잡아먹고 양피를 바르기보다는 소 잡아먹고 소피를 바르고 싶은데, 아니 이왕 피 바르는 거 나는 우리 집에서 키우는 멍멍이 잡아먹고 그 멍멍이 피를 발랐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그렇게 또 피를 바른 사람도 있을 수 있잖아요. 또 어떤 사람들은 아니 그 피가 뭐라고, 피 바른다고 죽을 사람이 안 죽고 살 사람이 죽겠냐,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그래서 그냥 피를 안 바른 사람도 있을 수 있을 거예요. 또 개 중에는 애군을 막는 데는 피가 효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부적이 효력이 있는 거야. 그래서 그냥 문설주와 임방에 부적을 타닥타닥타닥 붙여놓은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냥 양 잡아서 양피를 바른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날 밤 어떤 가정만 구원을 받습니까? 양의 피를 바른 가정만 구원을 받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자기가 소피를 발라놓고 내가 소피를 발랐기 때문에 우리 가정은 무사할 거야, 그렇게 100번 그렇게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주문을 걸고 또 그렇게 자기가 확신을 하고 또 그럴 거라고 자기가 또 이렇게 감정적으로 느낀다고 해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이라는 것은 감정이나 느낌이나 자기 확신이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했느냐 하지 않았느냐, 그 차이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것을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신다고요? 믿음이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러는 거예요. 그럼 오늘 우리들은 어떻게 구원을 받게 됐습니까? 구원의 내용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의 보혈입니다. 그 구원의 내용을 우리가 무엇으로 받아들였어요? 믿음으로. 하나님이 이 땅에 구주로 보내신 분은 예수님 한 분밖에 계시지를 않고 그분이 우리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돌아가셨다. 그 사실을 사실대로 우리가 시인하고 그 사실을 우리가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것, 수용하는 것, 그것을 하나님이 믿음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뭘로 구원받아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러 가지 살아가다 보면 이런 일 저런 일 어려운 일들을 많이 만나게 되잖아요. 그럴 때도 항상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무엇으로 구원을 받았는가, 그걸 기억해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 내가 그것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고 내가 그것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 이걸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걸 계속 생각하셔야 돼요. 내가 교회를 열심히 나왔기 때문에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그것으로서 내가 구원을 받은 것이다 이렇게 스스로 확신을 하거나 그렇게 자꾸 느끼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첫 번째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이에요.
두 번째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이 있는데 그것은 출애굽기 13장 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은 다 거룩히 구별하여 내게 돌리라. 이는 내 것이니라 하시니라. 자, 처음 난 것은 짐승의 새끼든 사람의 새끼든 다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돌려라 라고 하나님이 말씀을 하세요. 왜 하나님이 다 자기 것이라고 말씀하시는가? 자, 여러분, 6월절 날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정에서 장자가 죽지 않은 이유는 그 장자 대신 양이 죽었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을 하나님의 관점으로는 어떻게 해석을 하셨느냐? 내가 양을 주고 그 이스라엘 가정의 그 장자를 하나님이 사셨다는 거야. 이것이 하나님의 관점에서의 구원의 해석이에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 관점에서, 우리 입장에서도 해석할 수 있고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입장에서도 생각할 수 있는데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내가 양을 주고 그 장자를 샀기 때문에 누구 거라는 거야?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돌려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주장이세요. 여러분, 그 정신은 신약에 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서 20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신약에 와서는 하나님께서 양을 주고 우리를 산 게 아니라 누구를 주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내어주고 우리를 사셨다는 거야. 그것을 하나님이 구원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돌려줘야 돼, 드려줘야 돼. 그것을 신약적인 표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제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하나님이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가를 여러분 아셔야 돼. 자, 출애굽기 3장 2절에서 말씀하시고 12절에 가셔서 또 한 번 말씀을 하십니다. 1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는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과 내게 있는 가축의 태에서 처음 난 것을 다 구별하여 여호와께 돌리라. 수컷은 여호와의 것이니라. 왜 하나님이 똑같은 얘기를 두 번씩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그것도 13장에서 한 번 말씀하시고 뭐 한 20장에 가서 한 번 또 말씀하셨다면 이해가 돼요. 근데 같은 장에서 또 한 번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만큼 그 일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려고 하다 보니까 생각하지 못했던 문제가 생겼어요. 자, 어느 가정이든 첫 아들을 낳으면 그 첫 아들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드려져야 되는데 직접 그 아들을 드릴 수 없으니까 그 대신 뭘 잡아드려요? 양을 잡아드리는 거야. 근데 어느 해인가는 아들을 너무 많이 낳은 거야. 그래서 그 아들 대신 양을 잡아드리려고 하다 보니까 너무 많은 거야, 드려야 될 양이. 근데 그것을 다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제사를 해야 되는데 너무 많아, 양이. 자, 또 어떤 가정은 피치 못할 일이 생겨서 양을 잡아 드려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가정도 또 있는 거라. 그래서 하나님이 그런 점들을 감안하셔서 대안을 제시해 주세요. 그게 민수기 18장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생물에 처음 나는 것은 사람이나 짐승이나 다 내 것이로되 처음 태어난 사람은 반드시 대속할 것이요 처음 태어난 부정한 짐승도 대속할 것이며 그 사람을 대속할 때에는 난 지 한 달 이후에 내가 정한 대로
성소의 세겔을 따라 은 5세겔로 대속하라. 한 세겔은 20게라이니라. 반드시 아들을 낳으면 그 아들 대신 양을 잡아 드려야 되는데 피치 못할 사정이 있어서 그렇게 못하는 경우에는 은 5세겔로 대신하라는 거예요. 그 말씀은 그렇게 해서라도 반드시 처음 난 자식은 하나님 앞에 드려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드려도 되고 안 드려도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궁금한 것은 도대체 그 장자가 도대체 뭐길래 하나님이 그렇게 그것을 중요하게 말씀하시면서 내게 돌리라고 그러시는 걸까? 또 왜 그 애굽에게 여러 가지 재앙을 내리실 때 그 마지막 재앙이 하필이면 장자가 죽임을 당하는 그런 심판을 하나님께서 내리신 것일까 하는 것이 여전히 우리들에게는 궁금해요. 자, 당시 그 애굽을 중심으로 한 근동 지방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장자에 대한 생각, 맏아들에 대한 생각이 어떤 것이었는지를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이것은 한국의 문화와도 아주 비슷합니다. 아들이 여럿이 있어도 그 가문의 대를 잇는 것은 장자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가정의 가장 중요한 제사도 누가 모십니까? 장자, 장손이 제사를 모십니다. 아무리 둘째 아들이 출세를 해서 잘 나간다 하더라도 그에게 제사를 할 수 있는 권한을 주지 않아요. 그만큼 장자가 중요해. 만약에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시면 그 장자가 나이가 어리더라도 그 가정에 뭐가 돼요? 가장이 돼요. 그리고 그 가정을 책임을 져야 돼요. 그러니까 이 맏아들이 장자가 잘 돼야 집안이 다 잘 되는 것이고 장자가 잘 안 되면 집안이 다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만큼 장자의 그 역할이 큰 거죠. 그래서 옛날 우리 그 부모님들도 아무리 가난해도 누구만큼은 공부를 시켰어요? 장자만은 공부를 시켰어요. 딸이 훨씬 머리가 좋아. 아무리 딸이 공부를 잘해도 딸은 공부를 안 시켰어요. 누구만 공부시킨다고요? 장자만. 왜? 장자가 잘 돼야 집안이 잘 되니까. 근데 그 장자가 죽었다. 가문이 망하는 거예요. 대가 끊기는 거야. 근데 하나님께서 6월절 그 밤에 애굽에 있는 모든 장자를 다 죽입니다. 한마디로 나라가 망한 거야. 그래서 바로 왕이 충격을 받고 하나님 앞에 항복하는 거예요. 나라가 망했는데 뭐. 자,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 애굽 땅에서 400년을 살았기 때문에 그런 문화에 익숙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런 걸 아시기 때문에 그 장자를 죽이시고 그것을 가지고 구원을 설명하시는 거예요. 계속.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장자는 내 것이니까 반드시 내게 돌려야 된다. 이것은 뭐 선택의 여지가 없는 거죠. 그게 구원받은 사람들이 해야 될 두 번째 중요한 역할이에요. 왜 하나님께서 그것을 그렇게 강조하시는 걸까? 장자에게는 여러 가지 권한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그 권한에 대해서 이제 성경이 구약 성경이 보면 많이 설명을 하는데 신약에 와서도 이런 말씀을 하세요. 자, 우리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를 보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왕 같은 제사장들이다. 이것은 구약 시대의 장자를 염두에 두고 하는 말이에요. 장자는 한 집안을 다스릴 수 있는 왕권이 있어요. 통치권이 있어요. 뿐만 아니라 그 가정의 제사를 맡아서 관장할 수 있는 제사장권이 있어요. 이것을 신약에 오면 한 가정에서의 왕권이 아니라 모든 나라를 다스리는 왕권을 주시겠다. 그래서 주님이 재림하시는 날 구원받은 우리들이 주님과 함께 왕노릇을 할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고, 그런 왕권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는 제사장권이 있어요.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을 전도해서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이건 제사장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믿지 않는 사람들을 우리가 전도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을 구약적으로 해석하면 그 안 믿는 사람은 뭘로 드리는 거야? 제물로 드리는 거예요. 누구만 할 수 있다고요? 제사장만이 할 수 있어요. 그 권한이 우리들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들이에요. 또 하나 장자에게는 이 왕권과 제사장권 외에 또 한 가지 권한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두 몫을 받을 수 있는 권한이 있다는 거예요. 자, 신명기 21장 17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반드시 그 미움을 받는 자의 아들을 장자로 인정하여 자기의 소유에서 그에게는 두 몫을 줄 것이니 그는 자기의 기력의 시작이라. 장자의 권리가 그에게 있음이니라. 그러니까 아무리 장자가 밉더라도 장자에게는 두 몫을 줘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것이 장자의 권리라는 거예요. 그 장자에게는 이렇게 왕권도 있고 제사장권도 있고 두 몫을 받을 수 있는 권한이 있었기 때문에 야곱이 그렇게 팥죽 한 그릇을 가지고라도 에서에게서 그 장자권을 빼앗으려고 했던 거예요. 중요한 것은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셨을 때 우리를 다 장자로 여기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장자가 받을 수 있는 이런 왕권과 제사장권과 이 두 몫의 하나님의 그런 축복을 주고 싶으신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누구만이 받을 수 있는 것이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요구하신 이 역할을 잘 감당하는 사람에게만 그 복이 주어질 수 있다는 거야. 왜 그러느냐?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구약적으로 얘기하면 유월절 사건으로 맺어진 관계예요. 다시 말하면 구원이라는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가 새로운 관계를 맺게 됐어요. 근데 이 관계를 계속 유지하려면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 처음 난 것은 내 것이니 나의 것을 하나님 앞에 돌려드려야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지속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게 안 되면 비록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 할지라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지속될 수가 없어요. 그럼 장자가 받을 수 있는 그 권한을 우리가 받을 수 없고 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처음 난 것, 사람으로 말하면 장자야. 자, 날로 얘기하면 처음 날. 그럴 때 우리가 한 주간의 첫째 날이 어디입니까? 주일이에요. 그래서 달력을 보면 제일 앞이 주일이야. 그게 한 주간의 첫날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날을 일요일이라고 하지 않고 뭐라고 해? 주일이라고 그래요. 주일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의 날이라는 거예요. 이 날은 주님의 날이기 때문에 반드시 누구에게 돌려줘야 돼? 주님에게 돌려줘야 돼. 하나님에게 돌려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주일날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이 예배를 드리는 의미가 이 날은 주님의 날입니다. 그래서 이 날을 주님께 돌려드립니다 하는 것을 이렇게 예배라고 하는 형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우리가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날을 여러분이
지키지 않으면 이날을 주님께 드리지 않는 거야. 그러면 우리들의 소득 가운데 처음의 것은 뭐냐? 그게 11조예요. 뭐든지 소득이 생겼을 때 그 처음 것은 그것이 11조예요. 그래서 11조의 그 중심 내용은 10개 중에 하나라는 의미가 아니고 그것이 처음 난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11조를 드릴 때도 여러분이 10분의 1만 드리는 게 아니고 수입이 생겼을 때 가장 먼저 뭐를 떼놔야 돼? 하나님께 드릴 것을 떼놔야 돼. 처음의 것을. 그것은 누구의 것이니까? 하나님의 것이니까.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시간만 그런 것이 아니고 물질만 그런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들의 신앙의 선배들은 그런 성경의 정신을 따라서 그러면 하루의 첫 시간은 언제일까? 그걸 드리고 싶은 거야. 하루의 첫 시간을 뭐라고 생각했어요? 새벽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새벽 기도회가 시작된 거예요. 그 새벽 기도가 가지는 중요한 신앙적인 의미는 내가 하루의 첫 시간을 누구에게 드린다? 하나님 앞에 드린다는 거예요. 그건 농경 사회에서는 새벽이 하루의 첫 시간인 게 틀림없어요. 근데 지금은 산업사회이기 때문에 사람들마다 첫 시간이 다 다르죠. 그러나 그 정신과 의미는 다르지 않아요. 나는 밤근무를 하고 나는 12시에 일어났다. 나는 그때부터가 하루의 시작이다. 그러면 그 낮 12시가 그분에게는 첫 시간이야. 그러니까 그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돼. 그 시간을 드린다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인가? 하루를 시작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로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 하인들은 아침에 일어나서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뭐냐면 주인에게 문안을 드리러 가는 거예요. 문안 인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주인이 그 문안 인사를 받고 오늘은 뭐 밭에 나가서 뭘 해라, 뭐를 해라. 주인이 그날 할 일을 종에게 줘요. 그럼 문안 인사를 드리고 그날 무슨 일을 할지를 주인으로부터 받아가지고 종이 하루를 사는 거야. 그러니까 하루의 첫 시간을 드린다고 하는 의미는 우리가 하루를 시작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 하루를 어떻게 살면 좋겠습니까? 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지혜도 구하고 또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을 갖고 하루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것이 첫 시간을 드리는 의미예요. 그러면 한 달 중에 첫날은 언제냐? 그게 월삭이야. 그래서 우리가 월삭 기도회를 드리는 것도 그런 의미예요. 자, 그러면 1년 중에 첫 시간은 언제야? 그게 송구 영신 예배 시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송구 영신 예배를 드리는 거야. 모든 처음 것을 하나님께 드리려고 하는 우리들의 신앙, 그것 때문에 우리가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역할이 있습니다. 그것은 출애굽기 13장 6절에서 7절인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레 동안 무교병을 먹고 일곱째 날에는 여호와께 절기를 지키라. 이레 동안에는 무교병을 먹고 유교병을 내게 보이지 아니하게 하며 내 땅에서 누룩을 내게 보이지 아니하게 하라. 하나님께서 세 번째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면 뭘 먹으라는 거예요? 무교병을 먹으라는 거예요. 무교병이라고 하는 것은 누룩을 넣지 않은, 다시 말해 이스트를 넣지 않아서 이게 빵이 부풀어진 빵이 아니고 그냥 밀가루로 말하면 그냥 밀가루 그대로의 구워진 빵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맛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그날 왜 그들이 그 빵을 먹었느냐? 급히 애굽을 떠나야 했기 때문에 누룩을 넣어서 빵을 부풀게 할 시간적인 여유가 없었어요. 그냥 먹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 빵을 먹으라고 하는 것은 그날 너희들이 얼마나 급하게 애굽을 떠났느냐, 그 상황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라. 그런 의미도 있지만 또 다른 의미가 있어요.
그런 의미라고만 하면 그냥 6월절 그날만 무교병을 먹어라, 그렇게 이해할 수 있는데, 그 무교병을 며칠 동안 먹으라고 말씀하시냐면 일주일 동안이나 먹으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맛없는 빵을 며칠 동안 먹으라고요? 일주일 동안 먹으라는 거예요. 거기에는 또 다른 의미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신앙의 오리엔테이션을 하면서 말씀하시려고 하는 요지는 구원을 받았다는 것이 뭐냐? 너희들이 구원받기 전에는 바로의 종이요, 바로의 노예였지만 6월절 사건 이후, 구원받고 난 이후에 너희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 신분이 달라진 거예요. 신분이 바뀐 거예요. 그러나 신분이 바뀐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신분이 바뀌었다면 너희들의 생각도, 의식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바뀌어야 되고, 너희들의 문화도, 너희들의 삶도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으로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교회에 나오는 많은 교인들의 가장 큰 갈등이 뭔 줄 아십니까? 예수님을 믿었어요. 다 정말 그 믿음은 분명해요.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이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뭐가 안 바뀌는 거야? 우리들의 의식과 생각이 안 바뀌고 우리 삶의 문화가 안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것이 기쁨이 아니고 갈등이야. 몸은 여기 나와 있는데 마음은 다른 데 가 있고, 교회 와서의 우리들의 모습과 교회 바깥에서의 우리의 모습이 완전히 다른 거예요. 왜? 우리들의 의식과 생각이 바뀌지 않았으니까. 그러니까 교회를 다니지만 늘 갈등 속에 신앙생활을 하는 거야. 신앙생활이 기쁘거나 즐겁지가 않아. 왜? 이중적인 생활을 하니까. 그래서 그 문화를 바꾸는 일에 있어서 가장 먼저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먹는 것부터 바꾸라는 거야. 그것을 통해서 문화를 바꾸려고 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 누룩 없는 빵과 누룩 있는 빵이 상징하는 것이 뭘까? 이 누룩이라고 하는 것이 성경에 보면 긍정적인 측면에서도 사용될 때가 있고 부정적인 측면으로 사용될 때가 있어요. 지금 출애굽기에서 말씀하실 때는 부정적인 측면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 경우가 어떤 경우인지 아마 신약 성경에서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마가복음 8장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경고하여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여기서 바리새인들의 누룩, 헤롯의 누룩이라고 하는 것은 그들의 위선, 그들의 독선 또는 세속적으로 나쁜 그 어떤 영향력, 그런 것들을 예수님이 두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거 누룩을 조심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누룩이 있는 빵과 누룩이 없는 빵을 삶으로 설명을 하면 누룩 있는 빵은 한마디로 사는 게 재밌고 즐겁고 세상적인 관점에서 보면 쾌락을 즐기는 삶이야. 근데 누룩 없는 빵은 맛이 없는 빵이야. 그러니까 세상적인 관점에서 보면 별로 재미가 없는 삶이야. 근데 하나님은 그럴지라도 너희들은 맛없는 빵을 먹으라는 거야. 자, 예를 들면 제가 이제 어쩌다가 믿지 않는 고등학교 친구를 만난다든지 이렇게 교회를 다니지 않는 친구들을 만나면 여러 가지 세상 얘기를 들어요. 얘기를 듣다 보면 제가 깜짝깜짝 놀랄 때가 많아. 그게 정말일까?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요즘 그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들에게는 자기 부인이나 남편 외에 다 애인들이 있다는 거야. 그래서 그게 무슨 얘기냐 그랬더니 뭐 사연도 많아. 자, 대학교 때 누구랑 연애를 했는데 이루어지지 않았어. 그래서 내가 지금은 다른 남편하고 살고 또 다른 아내하고 살아.
근데 그 대학교 때 이루어지지 못했던 사랑이 늘 그리운 거야. 그래서 결혼한 후에도 그 사람을 찾아서 어떻게 연락을 해서 그 사람을 애인으로 여기고 산다는 거야. 어디까지 진도가 나갔는지 잘 모르겠어. 그런데 그들은 그런 것을 아주 당연스럽게 생각한다는 거야.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인생이 길지도 않은데 어떻게 한 여자, 한 남자만 평생 보고 사냐는 거야. 지루하다는 거야. 이게 뭔가 좀 애인이 한 명보다는 두 명, 세 명 이렇게 많아서 그러면 얼마나 삶이 더 정말 이렇게 멋있고 또 얼마나 삶이 다이나믹하냐는 거야. 그게 지금 하나님 말씀하시는 누룩이 들어가 있는 빵이야. 근데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그런 삶을 살지 말고 맛이 없어도 그냥 너에게 준 남편, 너에게 준 아내를 감사하며 살라는 거야. 왜? 우리 삶의 인생의 즐거움이라고 하는 것은 애인 때문에 생기는 것이 아니라는 거야.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 백성 나름대로의 즐기는 그런 일들이 있고 또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기쁨이나 행복이 그들과 다를 뿐이지 우리가 없는 게 아니라는 거야. 그래서 계속 맛없는 무교병을 먹지만은 그것을 먹으면서 우리가 예수로 인해서 또 세상 사람들이 모르는 그런 우리가 즐거움, 기쁨 이런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를 하나님이 그처럼 강조하시는 것은 우리가 예수를 믿고 우리가 구원받고 우리의 신분이 바뀌었다 할지라도 우리가 이 세 가지를 하지 못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원받은 사람으로 살아갈 수도 없지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 싶어하는 그 장자의 축복권을 누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옛날 여러분 그 에티오피아의 셀라스 황제라는 분이 계셨는데 아주 오래전 얘기인데 그분이 한국을 방문을 한 적이 있어요. 그때는 우리나라도 못 살던 시절이기 때문에 제일 좋은 호텔이 조선 호텔이야. 그래서 셀라스 황제가 조선 호텔에 머물렀는데 그 직원 한 분이 그 셀라스 황제에게 유독히 친절하게 이렇게 이제 서비스를 해줬어요. 근데 얼마나 친절하게 했는지 이 셀라스 황제가 너무 감동을 받은 거야. 그래서 떠나는 날 한국에서 쓰려고 가져왔던 돈 남은 것을 팁으로 그 사람에게 다 주고 갔어. 근데 팁으로 받은 그 돈을 가지고 집 한 채를 사고도 남았대. 여러분, 그렇게 부유하지도 않은 아프리카의 그 황제라는 사람이 그냥 팁으로 준 거 가지고도 집 한 채를 살 수 있다면 만왕의 하나님께서 기분 좋아서 팁 한 번 주면 평생 먹고 살아. 그리고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다 장자로 부름을 받았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다 장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두 몫을 챙길 수 있는 권한이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를 생각하고 무교병을 먹으면서 불평하지 말고 그리고 하나님에게 드려야 될 처음 난 것들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장자권을 다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장자권의 복을 다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신당중앙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의 신분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바뀐 것처럼 우리의 생각도 우리의 의식도 그렇게 바뀌게 하시고 우리의 언어도 우리의 말도 우리 삶의 문화도 그 신분에 걸맞게 바뀔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받았다는 이 사실을 항상 잊지 않고 기억하며 살아가게 하셔서 우리가 살아가다가 어떤 문제를 만나든 항상 십자가 밑에 나가 주님의 보혈로 해결하게 하시고 주님의 보혈로 해결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누룩 없는 떡을 먹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게 해주시고 그저 주님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행복해할 수 있는 그런 삶을 터득하며 살아가는 신앙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